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4장 2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신부단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좌만 보여주지 않고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즉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는 말씀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라고 징계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지 말고 거룩해져라. 1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인내함은 참음은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징계가 아니고 양육입니다. 한글 개역에서 이렇게 오석이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거룩해지라고 징계도 하신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잊어버렸더니 그렇습니다.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함의 반대로 가게 되고 경건함의 반대로 가게 되고, 즉 다시 말하면 요단 건너 서쪽이 천국 가나안인데 요단 동편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거룩해지라고 징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라고 힘을 써야 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아들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목적이에요. 구원하신 목적, 교회를 주신 목적, 목자이자 교사를 주신 목적,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 십자가 지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죄 사함을 잊어버린 자는 배도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향락을 주어하면은 영이 또다시 죽은 자다. 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죽었다는 네크로스를 썼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행함이 없어서 말씀을 들었어도 그걸 놔버리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말씀이 무거워요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죽고 또 향락을 좋아해서 놀고 쾌락을 정욕을 추구하면은 영이 또다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10절로 11절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렇게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행위 언약적이에요. 힘써야 돼요. 구원 얻은 이후에는 힘써야 됩니다. 은혜 받은 이후로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힘을 써야 돼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행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물론이고 믿는다 중에서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형제 중에 교우들 중에는 그런 자들과는 함께 하지도 말라라고 했고요. 로마서 16장 17절로부터 18절에서는 설교자 중에 또는 형제들 중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는 떠나라. 떠나야 할 대상이 있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할 대상을 주셨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교우들의 칭찬과 부드러운 말로 미혹해서 자기 배를 섬기려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하면은 그들에게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무슨 말을 하면 본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자입니다. 함께하지 말아야 할 교우들이 있다. 돌아서야 할 교회가 있다. 설교자가 있다.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 무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부흥하고 구원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거예요. 다 사랑으로 커버하고 사랑으로 하려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돌아서라, 함께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다고 다 사랑하라고 그래 다 품어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먼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4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서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서는 돌아서고 끊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마귀까지 사랑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구분하느니라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차이는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 듣고 행하려고 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자는 미혹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적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어요. 천국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1만 2천 스타디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로 재어보면은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이와 이 3층 천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적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계명을 안 지키니까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믿도록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로 1장 9절로
11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능력, 표적, 은사주의 따라가면 벌써 미혹을 당한 겁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의 보장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허락하사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미혹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배당은 다닙니다. 그런데 안 살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도 구별되어야 되고 믿는 자 중에서도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두들겨 패서라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려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아무도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같이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얻었어도 천국에는 가는데 주를 뵙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갔는데 뵙지 못한다. 왜? 영광의 차등이 있으니까. 해 앞에서 달은 없어져. 해의 영광 앞에서는 달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을 뵐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 근데 이것이라는 지시하는 것이 이것이는 거룩함을 지시하는 겁니다. 구분되어지는 거룩함이에요. 주의 날을 구분하고 물질을 구분해 하나님 것, 자기 것, 시간을 구분해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우니라. 또 자신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산제물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벌써 구분이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 제일 먼저 본 것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영광이 없는 보좌가 소용이 없어요. 빈 보좌. 빈 보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보좌를 본다. 그 다음에 주님을 뵌 것입니다. 아무나 못 봐요. 거룩하니까 가서 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좌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자이자 교사, 목사를 세우고자 목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에 충실하려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숫자보다 끌어모으기보다 밖에 나가서 자꾸 집회하기보다 내가 몇 번 성회를 했고 몇 번 집회를 인도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그런 어떤 실적 위주의 보고서 올리는 그런 것보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뵙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뵙게 만드는
성도로 만드는 이 목회에 충실하려니까 외부 일정을 전혀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불러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그것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신부단장 하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직분만 따라가요. 조직, 어떤 그 당회라는 조직에 그 뭐 직분 하나 따고 있는 것은 영광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감투는 영광 아닙니다. 구분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진리 생활을 통해서 영광의 주를 뵐 수 있는 영광이 해와 같은 달의 영광이 이미테이션, 닮아가야 돼요.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와 같이 살아야 돼요.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방주는 그때 당시 최후의 심판이 홍수 심판에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희 가족들은 내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겠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 사람이 다 한다고 해도 따라해서는 안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해서도 해야 할 것이 안 한다고 해도 해야 할 것이 있는 존재가 교회이고 목사이고 교인들이에요. 믿는 자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믿는 자는 교회는 온 세상 사람이 다 한다 해도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안 한다 해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이고 그 모델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서 공무원이 되었어도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안 되는 것을 시킬 때는 우리는 안 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죽더라도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 물 따라 세월 따라 흘러가면 신앙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니고 세상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 4장 2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되고 다시 한번 삶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경제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 천국 가서 보좌 앞에 가기 위함이고 보좌 위에 계신 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니까 본다? 천만에요. 차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정해집니다. 천국 가면 정해진다가 아니에요. 이 한 주간도 이제 12월 달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한 해 정리를 잘 하시고 내세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서 보좌에 나아가고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뵙도록 저희도 그 영광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